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에스라 9장에서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많은 백성들을 성전 기물을 가지고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이들에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이 성전 기물, 물질만 가져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돌아와서 사람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돼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 가운데 돌아와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신앙, 즉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한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 보니까 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혼하지 않고 이방 땅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지금 그 백성들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들과 그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은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신앙이 유혹당해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언약의 율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이들이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들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이들의 죄악에 대한 깨우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깨우침을 통해서 에스라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필요했는데,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욱더 그들 자신을 찔리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한 것들이 방백들과 고관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은 누구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 지도자급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지도자급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삶아야 하는데 더욱더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슬퍼했고 탄식했습니다. 에스라의 반응은 격렬하게 나타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보면서 먼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너무나도 탄식하고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슬퍼하는 일이 에스라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보면서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 나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모습과 또 그리고 애통하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통회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단순히 이웃의 죄로, 내 죄가 아니라 저 사람의 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악으로 생각해서 나의 문제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7절에도 우리 조상들로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본인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라고, 저 사람들의 죄 문제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죄가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깊은 탄식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으로, 즉 저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나의 문제도 있겠거니, 나의 아픔도 있겠거니, 이 문제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고 죄책감을 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회개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엮여져 있고 유기적인 모습으로 상대방의 잘 되면은, 교회 성도가 잘 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은혜를 얻는 것이고, 상대방이 죄를, 교인의 성도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유기적인 문제로 서로가 한나되었다는 한몸된 공동체라는 공동체 의식을 깨달아 알고 함께 기도하며 탄식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나 혼자 지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키며 함께 은혜를 누릴 때 그 은혜는 더욱더 커지게 되고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애통한 사건들을 보면서 저 교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어려운 일 당한 자가 있을 때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은혜 받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거룩함을 유지해갈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베드로전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거룩함이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목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죄에 범하지 않았다고 굳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함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게 진정한 거룩함입니다.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동체의 거룩함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서로 연합하는 모습 가운데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지난날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 모습에 보니까 8절 모습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한 젖으로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있던 죄악의 모습들로부터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죄사함과 또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 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복음적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죄악 가운데 있었던 언약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갱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또 성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다짐을 기억하며 그 성령의 다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공동체의 아픔과 또 그리고 지난날에 나의 죄의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젖어들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가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복음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된 길로 또 선한 길로 인도해 갈지, 또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확신의 길로 인도해 가실 성령의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오늘 수능 받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공부한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맡겨진 역할,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셔서 문제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또 변화시키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죄악에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시며 우리를 담대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함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축복과 은혜가 오늘 한 달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기도하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항암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낫게도 하여 주시고 고쳐줘 주시옵소서. 우리 김우승 권사님 정말 노년의 힘들 과정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낫게도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유경 선생님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가족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빨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보는 학생들도 담대하게 믿음에 승리하며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성공이 아니라 승리의 인생이 그 산 가운데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인도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오늘 한 날도 복되고 회복의 은혜가 펼쳐지는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시고